별로 안 반가운 표정인데 너무 공부에 찌들어 있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찾았어요? 7절에서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욕심이 없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욕심 없고 청렴하다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헌금이라는 것보다 더 먼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제일 앞에 서론에 이렇게 써놨어요. 헌금은 내가 가진 것, 내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마 저랑 이렇게 반년 동안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개념을 좀 많이 바꾸고 있죠. 예배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기도에 대한 이야기, 모든 부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한테나 교회에서 들어왔던 거, 그거를 좀 넘어서 성경에서는 그거 말고 더 근본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 왜냐하면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청소년 때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조금씩 바꿔간다면 내가 중심,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느껴지는 거,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경험, 그리고 내가 어떻게 뭐 배웠던 지식, 이걸 좀 넘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모든 것 중에 일부만 하나님은 그래 너 쓸 만큼 쓰고 일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던 내용일 건데 좀 길어요. 이거는 굳이 안 읽어도 돼. 뭐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 다윗이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요 너무 기뻐했거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바람 부는 천막 말고 자기는 너무너무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 왜요? 왠지 알아? 왜 하나님이 다윗한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몰라요?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피가 다윗의 손엔 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말고 네 아들 때 솔로몬 때 내가 그걸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그 성전을 짓는 걸 완성은 못해. 그래서 자기 아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못하지만 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한 거야. 이 재료들을 전국의 백성들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자. 헌물을 해라. 헌금을 해라. 어떤 사람은 귀걸이도 빼고 목걸이도 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나무 백향목 그러죠. 그 성전 기둥 세우는 이런 나무들도 막 갖다 가지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을요 싹 준비해, 재료들을. 그래서 우리 뭐 건물 하나 짓는데 100억이 든다, 200억이 든다 했을 때 이 만약에 100억이다 하면 100억보다 더 많은 헌물들이 막 넘치게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 헌금 그만 가져와 광고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 자원을 한 거야. 그때 이 헌금이 많이 모여, 이제 100% 원래 목표였던 목표 금액 이상의 이 헌금이 모여졌을 때 다윗이 이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헌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우리 거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게 역대상 29장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얘기를 써놨는데, 소유권 누구 소유예요? 모든 재물이? 빨리 입 밖으로 꺼내봐. 알잖아. 그래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사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셔. 아마 그 전에 이 얘기 했던 거 기억나?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고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지 않으면 소멸되는 존재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그 외 뭐였죠? 인피니티 뭐였지? 그 어벤져스. 아니 뭐였더라? 엔드게임 전에 인피니티 워? 거기에서 싹 사라지잖아. 그지? 했을 때 싹 사라지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뭐 예를 들면 플라스틱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모든 구성물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한 그 원소들을 통해서 만든 거거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이 형태를 유지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창조하고 딱 내버려 두고 멀리서 지켜보는 존재가 아니야. 모든 물건들, 모든 생명들의 그 삶에 대한 주권과 그리고 통치와 유지시키시는 모든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권, 나 자신에 대한 소유권조차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만 잘 안 느껴져.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죠? 그게 우리에게는 제일 약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이고 느껴지고 계속 막 자극을 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 수동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나마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뭘 주셨어?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계속 소통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어떤 목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좀 순서 바꿔서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우리를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셨다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시우? 네. 6장 17절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그런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응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이미 사라지고 없어질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라. 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되라. 이게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 알고 있는 너무 많이 듣는 참된 생명을 얻는 거 뭐예요? 구원.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돼서 자기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좋은 발판, 토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이걸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우리들의 사명인데 그렇다면 1, 2, 3을 써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력도 주셨고 그 노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요. 학생 때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뭐요? 필요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그것들을 내게 주어진 것에서 게으르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로 생긴 돈을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활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줘요. 그건 그 사람의 성향, 그릇,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이 사회 유지를 위한, 세상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크리스찬한테 많이 주면 더 좋지 않냐? 그것까지는 제가 대답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는구나를 잘 알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에 좋은 인재가 된다면, 이 인재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인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인재가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들이 많아지겠지. 어른들과는 다르게. 그런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계속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라.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좀 나중에 장래에, 아까 읽었잖아 19절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가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위에 아까 순서 바꿨죠. 위에 신명기 8장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농경 생활을 하면서 10분의 1에 대한 이게 11조에 대한 이런 제도들을 허락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출애굽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규율들, 율법들을 다 주셨어. 그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농경 생활로 형편이 좋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해서 걱정했어. 미리. 뭐냐면요, 17절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걸 내가 이 가나안 땅, 이 풍족한 땅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났고 내가 잘해가지고 이거 얻은 거야.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모세는요 미리 구했어요. 광야 생활 때. 그 원인이 뭐냐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지우고 막 많은 것들이 생겼어. 풍족하게 맨날 텐트 치고 살면서 모래바람에서 겨우겨우 막 아침에 만나 주워가지고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도 생기고 농작물도 수확도 많이 걷고 이제 안정적으로 양도 치고 소도 치고 하면서 풍족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걸 걱정하고 모세가 기도했던 거예요. 아까 아굴이 기도했던 잠언에서의 그 기도랑 통하죠. 내가 너무 풍족해지면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되지 않게 나에게 풍족함을 주지 마세요. 그래도 풍족해지면 좋겠지. 그치? 그런데 그렇게 풍족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사람한테는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무 없어가지고 막 굶어가지고 막 남의 거를 이렇게 탐내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나에게 너무 빈곤하게도 만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 이 기도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진짜 가치 있는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청소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갖춘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미래 장래에는 진짜 구원의 소망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지? 그래서 내려와서 1, 2, 3 써 있는 거 디모데전서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시면서 어디에 사용하라 그랬어? 예성아? 어디에 사용하라고? 교회 말고 아까 읽었던 것이 힌트는 18절 6장 18절 디모데 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한번 봅시다. 이게요 이 일을 하는 게 구원을 주신 목적과 통해요. 예선이가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에베소서 몇 장이에요? 2장 8절에서 10절 크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애니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려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 주셨는데 구원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 구원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다. 그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과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방법을 신명기 26장, 이건 재영이가 읽어줄까요? 신명기 26장 12절 13절. 신명기 26장 12절 13절.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셋째, 곧 11조를 드린 후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뭐라 그래요? 11조라고 얘기했는데 어디 있어? 정확히 구체적으로 11조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말로 뭐 헌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1조에 대해서 당연히 그 드리는 것을 마친 후에 그것을 누구누구에게 나눠주라고? 레위인, 객, 이방인들, 온 손님이죠. 그리고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지금까지 여러분들 11조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12지파가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땅을 다 나눠 가지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각각 나눠진 데 성 하나씩 받아가지고 레위인들이 12지파 다 나눠서 흩어져서 각각의 제사를 섬겼어. 각 한 성씩 차지하면서 거기에 예배를 섬기고 돕고 각 지파들의. 그래서 자기들의 10분의 1을 모아서 레위 지파, 우리가 미리 레위 지파도 받아야 될 그 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걸 다시 돌려준다, 이런 개념으로만 알았죠. 그죠? 그래서 11조를 레위,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교역자들을 이야기해요. 교회의 어떤 살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 객, 고아, 과부, 이게 포함돼서 처음부터 명령하셨던 게 그 11조를 사용하는 사용처에 대해서 교회와 뭐 교역자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들이 이 세상에 소외되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을 위한 일, 그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에 관한 일, 이걸 포함하지만 그리고 소외된 이들,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이것에 함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실제로 예수님도 공생애 3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일들이 뭐였어요? 고아 가부를 돌보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병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잘못된 종교에 대한 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1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조금 감이 멀 수도 있어. 여러분들 용돈 받았는데 11조 드리기 조금 이렇게 10만 원 받았는데 10,000원이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정도 넘어섰나?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아깝다는 생각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500만 원, 1000만 원 벌었는데 50만 원, 100만 원 11조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이걸 드립니다. 이게 맞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10분의 1밖에 못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건 사실 10분의 1이라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거 맞는데 일반 사회에서도 다 있어. 여러분들 그 소비세라는 거 알아요? 소비세 알아요? 그 현금 내면 잘 안 나오는데 카드 딱 하면 10만 원 딱 쓰면 얼마예요? 9만 1,000 얼마 뭐 해가지고 밑에 소비세가 900 얼마 이렇게 9,000 얼마 이렇게 있어요. 10분의 1은 무조건 나라의 세금으로 가요. 몰라요? 모르는구나. 1번은 지금 어떤 거는 8% 어떤 거는 10% 말이에요. 원래 5%였는데 최근에 세금을 다 올렸어. 8%로 올렸다가 일부만 10%로 다 올렸어. 이 11조라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요것만 해. 요거는 확실하게 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걸 통해서 아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게 11조를 하면 교회 예산은 엄청 풍성할 거예요. 이것도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해놓으셨어. 제가 분석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찾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헌금을 하는 태도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윤아가 읽어줄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그러니까 양이 아니에요. 양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죠. 밑에 누가복음 12장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 우리가 사실 봐봐요. 뭐 예를 들면 비브리지 후원을 하고 있다. 그럼 비브리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브리지에서 어디에요? 그 네팔에 그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뭐 이렇게 소식 올라오면 주거나 소식지 올라오면 관심 있게 보는 거야. 내가 후원하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돈을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 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얘기를 했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돈이라는 것을 보고 물질이라는 것을 보고 그냥 이건 아주 하나의 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제일 앞에 얘기했던 소유권 누구에게 있냐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 부분은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성경적인 물질관 아까 읽었던 처음에 읽었던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만큼 나에게 풍족함을 주시는 것도 난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나에겐 더 커요. 더 좋아요. 내가 너무 궁핍해가지고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쁜 일을 하지 않게 나에게 적당한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요, 많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더 주세요. 주신데 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이 아굴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고 올바른 기도를 하는 거죠. 신앙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요건 좀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6절부터 10절 디모데전서. 귀를 좀 열고 있으면 안 될까, 아들아? 어떻게 귀를 딱 닫고 있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이거 돈이 무조건 나빠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인데,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까 잠언 30장 말씀이랑 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버리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린 그럼 적당히 중산층으로 적당히 먹고 삽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작든 크든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도하는 거는 사실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정해놓은 건 있겠지, 그죠? 그런데 그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한테 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 건 우리 몫이 나는 거예요. 그걸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에 아주 가깝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부터 내 인생, 내가 가진 시간, 그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걸 주셨냐? 왜 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제도를 주셨는데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마음은 인색함도 아니고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더 친근하게, 그리고 더 이렇게 크게 내 인생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좀 친해지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가깝게 모든 부분에서, 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친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삶의 적용 부분에 나의 재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건 단답형이지만 그 뒤에 헌금할 때 그럼 어떤 마음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그리고 막 아침에 와서 막 봉투에 허겁지겁 넣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같이 분방 공부 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는요. 오늘 전도학교가 있어요.